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 가운데 거하신 귀한 나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 가운데 거하신 다시 부활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따라가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묵묵히 끌려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묵묵히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러 끌려가신 이유, 묵묵히 쇠사슬에 묶여서 어린 양처럼 끌려가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묵묵히 우리 죄를 지시고 가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 위한 고난과 죽으심, 그 죽으심을 묵상하는 성금요일을 함께 보내자고 했어요. 아침 6시에는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책찍질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따라가며 또 아침 9시에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각, 그 주님을 묵상하며 바라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낮 12시에는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찢어지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온 세상이 어두워진 그 날씨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의 마음을 묵상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구원 사역을 모두 완성하시고 우리 죽음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우리 깊이 묵상하며 따라가는 우리 성금요일을 보내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십자가의 표적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표적을 주신 이유. 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신 것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토요일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대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까요? 죽으시고 바로 다시 살아나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3일이 지나서 나사로도 사흘 만에 나흘 만에 나왔는데 더 늦게 나오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 일찍 부활하면 죽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까요? 너무 늦게 부활하시면 이전의 육체가 다 썩어 없어졌기에 그렇게 부활하신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3일 만에 부활하신 가장 확실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의 표적을 실현하시기 위함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표적은 기적, 이적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높여 부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상은 사탄처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증명해봐. 그렇게 증명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한 청년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입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선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야, 모세가 바다를 갈랐지. 너도 여기 있는 국물 있잖아. 국물 좀 반으로 갈라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 선임은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처럼 지금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걸 보면은 믿겠다고 해요. 중요한 거 이 선임, 이 믿음의 청년의 선임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구합니다. 내 눈앞에 당장 예수님이 나오라고 해봐.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봐. 기적을 보여봐. 그건 믿을게 라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 표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믿음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자신을 믿지 않은 고향에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실 수 없었고 행하시지 않았던 것이, 만약에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유혹처럼 이렇게 해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그때부터는 꼭두가시처럼 진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표적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에게도 보여주신 유일한 표적이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보일 수 있는 한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지금 그 표적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을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고기가 있는데 큰 물고기, 고래라고도 하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바다 괴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고래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 물고기 속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 뱃속에 있었는데 뱃속은 위장, 내장, 창자 또는 텅 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의 물고기 하면 마치 고래의 뱃속에서 그렇게 불이 켜져 있고 기도하는 모습을 1차로 상상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라 위장과 내장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그 좁디 좁은 죽음의 골목길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텅 빈이라는 뜻도 있습니까? 다 통과하고 좀 텅 빈 공간이 있는 곳에 나왔던 것이에요. 그렇게 죽음의 길을 요나는 3일 동안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텅 비고 좁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곳. 그래서 그 뱃속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하세계라는 뜻이 있어요. 지하세계, 음부, 수올, 바로 죽은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라는 비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자신이 처한 곳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자기가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스올 음부 무엇이냐?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인데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죽은 영이 가는 곳은 낙원이에요. 천주교는 죽어서 가는 곳은 연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헌금하면, 봉사하면 이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해요.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한다면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서 영으로 스올 음보에 갑니다. 믿으면 낙원에 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썩지 않는 육체를 입고 스올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우리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자만 영원한 생명 부활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자도 영원한 부활을 똑같이 입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날 위해 오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부인하는 것,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일입니다. 자, 이렇듯 요나는 지금 영원한 지옥에 가기 전 단계인 스올의 음부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그 좁디좁은 위장과 내장을 통과하면서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시는데 그 사이에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요나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옥의 전 단계인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음부에 내려가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뒤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그냥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아픔만 짊어지고 죽음으로 짊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가는 곳,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고통과 아픔도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하셨어요.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어요. 음부에 간 영혼들은 천국과 낙원에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음부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낙원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물 좀 찍어 달라고 합니다. 여기 너무 뜨겁고 힘들고 목마르니까 물 좀 찍어서 달라고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음부에서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음부에서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부에 있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은 음부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구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가족들은 제발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구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음부에 간 부자가 나는 음부에 지옥에 가게 됐지만 남아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제발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을 믿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요나의 표적을 이루시기 위해 요나처럼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음부 지옥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에요. 뜨거운 고통이 불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 음부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천국 같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옥같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음부 지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낙원 천국은 무엇일까요? 화려하게 금은보화가 장식된 곳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낙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에요. 우리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그 강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믿었을 때 낙원의 삶을,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그곳이 낙원이 되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 주님은 지금 하나님이 없어 고통받는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제발 저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이 부자처럼 구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음부에 내려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제발 예수님을 똑바로 잘 믿으라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음부에 있는 영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표적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이루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아 우리도 음부에 떨어질 그런 영혼들이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표적으로 우리는 음부가 아닌 낙원과 천국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다른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표적을 매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표적을 붙들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처럼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님의 구원의 권세가 나타나는 우리 부활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요나처럼 음부에 내려가셔서 고통받으시고 또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음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뜨겁고 영원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음부에 내려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음부에 있는 영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곳은 올 곳이 못 된다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라고 소리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니 우리 이제 남은 삶을 우리 음부에 떨어질 영혼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십자가의 표적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구원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냥 십자가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는 곳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가지고 나아가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구원의 권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오후의 예배와 저녁에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귀한 학생들과 청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가 음부 지옥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낙원 천국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며 전하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